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11장,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그냥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좀 말씀이 약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뽑아낸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닌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서양 종교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동양이죠. 그런 걸 믿고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바울 사도는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내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이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고 또 지난주에는 무엇보다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모든 선지자들을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이 다 죽였고 자기 혼자 남았음을 하나님께 통탄하며 하나님께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두었다 하는 말씀으로서 실제로 세상이 핍박받고 세상이 신앙이 없이 전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나간 그런 것 같이 보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아부하면서 세상에 끌려가며 입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인데 이것이 5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더 생각해볼 문제들은 과연 없는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다는 것 이것을 결론적으로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8절, 9절, 10절은 왜 그들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버려지지 아니하는가? 왜 그들이 버려지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이 그 구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넘어가면은 그렇게 된 사람들의 그들의 현상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뇨? 이 말씀은 자, 그런즉 무슨 말이냐? 지금 1절서부터 6절까지 한 그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남은 자가 있다 하는데 이런 말을 그게 무슨 말이냐? 정확히 한번 결론을 내고 있는 바울의 말은 그 대답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답은 바울 사도가 매우 중요하게 세 가지 문장으로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 결론의 첫 번째 말입니다. 대답의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민족, 한 민족을 가르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한국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한국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지금 전체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인가를 아주 열렬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열심을 가지고 추구를 한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인가를 아주 열심을 가지고 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구한다는 말이 문장 단어를 이렇게 보면 원문에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재 그런 진행 동사로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날서부터 과거 조상 역사로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시대조차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런 구원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존재했던 것처럼 바울의 세대에서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해서 남은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고 많은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고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을 입어서 세상에서부터 특별하게 잘 구별을 해서 특별히 뽑아서 놓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우리가 이 7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죠. 5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남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똑같이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절에 남은 자와 7절에 남은 자는 같은 자일까요?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르겠죠. 그죠? 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같이 썼는데 실제로 이 의미는 다릅니다. 5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the elect, election 연사, 하나님들이 특별하게 선택을 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렘넌트라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이라 뽑힌 사람들이라 이런 말로서 남은 자, 세상에서의 남은 자라는 뜻이고 7절에서부터 남은 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the others.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잘 뽑아놓은 사람들을 제외한 the others. the rest,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렘넌트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은 자들과 똑같은 남은 자와 이 사람들은 나머지들이라. 버려진 나머지 찌꺼기들이라. 똑같은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래서 대다수의 택하심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완악하여졌다는 것이죠. 완악하여졌다는 것은 고집이 세졌다. 완고해졌다. 그래서 자기 목이 뻣뻣해져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렘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이 추구하였던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목이 뻣뻣해지며 완고해진 버려진 자로 남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똑같은 렘넌트로서 그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1절부터 6절까지 한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못 얻었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은 얻었다. 기타 나머지들은 버려졌다. 눈이 멀어졌다. 이 완악했던 눈이 멀어져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구원했다는 것도 아니라 참나온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자녀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영광스럽게 해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들을 주셨는데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졌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이유가 바로 8절에서 나옵니다.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대다수의 완악하여지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하고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인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에 모세의 시대에서 또 이사야의 시대에서부터 그때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혼미한 심령.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시팀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세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29장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2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과 큰 사랑을 가지고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0개의 재앙을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그러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와 우는 애곡 소리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듣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었다. 그들이 보지 못할 눈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할, 듣지도 못할 그런 귀를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뜨거운 마음도 있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귀도 있고 눈도 있어요. 보는 건 보지만 듣기는 듣지만은 그들은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무기능이 기능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세가 하는 말이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지만은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사야가 쓰고 있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냐, 깊이 잠들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겠다. 이 백성들이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혼미하다는 말은 감각이 없이 마비되었다는 거죠. 마약을 하게 되면은 이미 자기 정신이 아니죠. 이상하게 돼버리죠.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혼미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꼬집어도 아플 수도 없어요.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무감각, 마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봅니다. 그런 혼미한 심령을 가지게 되니까 눈을 뜨고서 보는데 눈은 봐야 될 것을 보는데 영적인 눈으로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들은 보지를 못해요. 눈을 뜨고 있지만 여기서 보지 못할 일이라는 세상에 봉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눈이 감겨진 것이 아니라 보기는 보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봐야 될 걸 못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귀도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는데 그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교회 주일날 예배도 갑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참 귀한 성도처럼 교회 교적부에다가 세례교인 누구 교회 직분자 명예 목사 장로 이런 이름도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그들은 날마다 읽고 있어요. 그들은 이마에도 붙이고 다녔어요. 옷자락에도 그들은 써놓고 다녔고, 문지방에도 써놓았고, 나가며 들어가며 일어서며 앉으며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혼미한 심령 속에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역사적으로 모세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랑 똑같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바울 사도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 속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고 너희들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졌고, 정작 그 메시아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아. 율법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온에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믿음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 안타깝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물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다. 이 말은,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 주님이 상상하셨던, 주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주님이 간절히 원했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세상의 눈에서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영광,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오늘날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정말 참된 복음만을 만약 선언하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재미가 없지만, 들을 게 없지만, 정말 우리가 기쁘게 하진 않지만 가슴을 찔리게 하는, 그러면서 안타깝게 하는, 뭔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찔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것이,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재미가 없어요. 오늘 지루하게 의미도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말씀들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도 성도들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교회를 우리가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으며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구성원들,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 그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듣지 못할 그를 가지고서 살고 있고 구원에서 멀어져 교회에 들어오질 않는다. 오늘 우리가 그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다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회가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어떤 의미로서 교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눈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오늘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는 것처럼 그들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된다면 나는 이 세상은 나는 끝이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됐을 때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무감격해져.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어서 깊은 깨달음과 분별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이 되고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밥상이 바로 저희라는 분은 이스라엘에서 완악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뭐예요? 식탁이에요. 그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고 살려고 길을 쓰고 하는 것, 먹고 열심히 하는 것들, 그들이 쫓아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덧치나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런 의미로도 있지만 또 다른 말처럼 저희 밥상이란 말은 그들이 식탁이에요. 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죠. 먹을 것들이 많죠. 여기서 밥상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편, 오늘 제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시편 23편 5편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상을 베풀었다는 거기가 무슨 상장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커다란 식탁,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상을 주었다. 큰 상을 피워놓고 음식을 차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들이 잔뜩 쌓여진 그런 밥상인데 그 밥상이 뭐가 되느냐면 올무가 돼요. 덫이 되는 거예요. 올무와 덫은 뭐죠?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써봤죠. 이 도리깨질하는 거 이런 거 뒤집어 씌워놓고 멀리서 거기다가 콩 놔둬가지고 새가 들어가면 탁 당겨서 덮이게 하는 뭐 이런 올무, 덫.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길 가다 땅 파놓고 깊이에서 거기에 살짝 흙으로 덮어놨다가 뛰어내려가면 덫한 이런 올무들. 그들의 밥상에 쌓아놓은 반찬들, 아름다운 진수성찬들, 그들의 축복된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있다. 올무가 되고 있다. 거치는 것은 뭐예요? 거치는 것은 그들이 넘어지도록, 조금만 가면 높아지도록 안에 장애물들 뭐 이런 것들이 놓여있는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에요. 보응은 뭡니까? 보응이란 말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따라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결과가 그냥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나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었다면 그대로 보답을 받았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밥상이 뭐예요? 밥상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다르게 다른 세상의 족속들하고는 다르게 그들에게 밥상을 차리면서 큰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에 종살이하는 430년의 애굽 종살이를 떠나오게 하고는 아무도 그들에게 주장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직접적으로 육신적인 축복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했어요. 영화로운 세상에서는 구별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으로 위대한 율법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장 풍성한 밥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축복들이 지금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이게 69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는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 신하가 자기에게 배신을 때리고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형편없는 피난민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이렇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주는 저 원수 대적자들이 저들의 밥상이 바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저주를 지금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에 지금 임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들에게는 저주거리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에게는 저주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었고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율법에 있는 전혀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절 꼬박꼬박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철저히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율법대로 금식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내서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올무가 된다. 덧치든 저주가 된다.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편하게 살 텐데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예배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어요. 정작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던져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서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는 것으로 율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들은 예배가 종교화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예배 형식이 참다운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남편이 5이고 현재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물 들어왔는데 점심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어디서 드리냐 하니까 우리는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드리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형식, 장소, 위치 좋고 화려한 이런 그리심산 예루살렘처럼 그런 것을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온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곧 이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배가 형식화되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좋은 성전에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좋은 데 오니까 예배가 더 좋은가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예배를 주셨는데, 그 예배가 형식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말라기서나 이런 데다가 너희들이 내 땅을 더럽게 밟히게 하고, 내가 지금 뭘 못 먹어서 너희들이 드는 제사 고기를 내가 담아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갔다 오니까 입에 끼어가 썩어 빠져있고 나쁘다는 것이, 그런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성도들로서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는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만약 내가 예배를 이유를 달고 예배에 대한 것을 내가 핑계를 달면 유대인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었다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밥상이,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봉이 되리이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축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축복이 넘치면 넘칠수록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복이 넘치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방종해집니다. 넉넉하고 우리는 가난할 때 좀 밥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아봤으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부요함은 잃어버린 채 육적인 부요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깨달음은 없었던 것이죠. 예배는 많이 드리고 함께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부요함이 넘친 한국 교회들 너무 부유해졌어요. 부유한 한국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수가 1000만이 되면 뭐하고 2000만이 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도 이론적으로 아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 삶의 편안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나의 취미 때문에, 나는 내 형편 모든 거 따져서 나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저희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것 역시 시편 69편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이 흐려서 보지를 못한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는 영과 관계가 하나도 없어졌다.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자기네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조상들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것을 자랑하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대대로 선조서부터 4대 5대째 집안의 교회인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들, 영광, 그들이 그런 조상들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은 저절로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민족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 등을 항상 굽게 하옵소서. 눈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는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등이 굽게 돼요. 등은 왜 굽어요? 너무 고생을 해요. 너무 고통을 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져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니까 허리가 떨어지고 힘과 기력이 다 떨어져서 처절하게 패배자의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요함이 넉넉하고 풍부한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요함이 잘못될 수 있어요. 부요함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열심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혼미한 심령이 아닌 깨어있는 심령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신앙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인간적인 운명이나 재수나 어떤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갖다가 끌어가고 계신다는 영적인 눈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들려지는 것이 그냥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혼미하거나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는 성도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벗어난 그 나머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버젓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할 귀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 시대에 바알에게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과 권위와 유일과 이익과 유익과 환락과 모든 세상의 낙을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남은 자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들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귀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리고 영광이 처참한 파멸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처참한 자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비참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작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참된 믿음의 굳세게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